우리는 지금 No Other Gospel,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짐 존스라고 하는 인물을 아십니까? 짐 존스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부터 40여 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드러나는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짐 존스라고 하는 인물은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였습니다. 1978년에 남미의 가이아나, 우리가 요즘 수리남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수리남 옆에 있는 가이아나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신도들 9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독극물을 마시게 하고 모든 자신의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의 하원 의원이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 그 하원 의원과 사찰단을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자신의 신도들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전 세계가 당시에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졌던 사건입니다. 짐 존스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서 1950년대에 People's Temple이라고 하는 종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People's Temple, 한국말로는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민사원은 당시의 기독교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을 접목해서 인종을 평등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만든 종교입니다. 나중에 인디애나 쪽에서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그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교세를 확장했는데, 이 짐 존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곳에서 그런데 사기, 횡령, 그리고 성추행 이런 것들이 발각되자 남미에 있는 가이아나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래서 도피하고 있다가 자신의 따르는 신도들을 다 강제로 이주시켜서, 대부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었기 때문에 남미에 가서 따라가는 것이 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따라가서 그곳에서 그를 추종하다가 결국에는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종교단체의 교주 한 명 때문에 죽은 사건이죠. 정말 미국과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계속 ING형으로 진행되어서 지금 한국에 어마어마한 또한 혼란을 주고 있는 교주가 있는데, 그 교주가 누구냐면 박명호라고 하는 교주입니다. 그러니 이 박명호 교주는 창기 십자가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치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교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교주인데, 자기가 메시아인데, 자기가 여성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농촌을 개혁하겠다 해서 한농복구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 이런 범죄 행각이 발각이 되자 그는 브라질을 선택해서 브라질에 가서 그는 브라질에서 집단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집단 농장을 하면서 자기의 교세를, 그리고 그 안에서 비밀스러운 컬트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이 다 드러나서 지금 한국 정부와 브라질의 정부에서 계속 이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말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교주 중에 한 명입니다. 돌나라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러한 행각, 범죄 행각에 빠져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벌일까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거기에 순진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정성과 복음의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바로 이렇게 일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공공성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공공성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복음의 공공성을 드러내는 두 가지 증거가 오늘 우리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것을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그 증거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일어난다라는 사실이 인정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갈라디아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를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납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세워져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자신의 복음이 공공성이 있는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를 만나서 그곳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왜곡된 복음이 아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계시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받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그 7절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석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았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바로 이 바울을 인정하는 그 문구죠.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울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맡았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알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무할례자의 사도로 사명을 맡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신적인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는 제가 어려운 학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함께 이렇게 좀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신적 수동태. 영어로 하면 이게 divine passive라고 하는 겁니다. divine passive라고 하는 구문인데 우리가 한글로 봤을 때는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능동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패시브,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수동태에는 뒤에 가로로 쳐서 by 주어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by God이라고 하는 거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수동태로, 능동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우리는 말을 하고 듣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았다, 맡았다 이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정확하게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진정한 복음을 공공하게 바로 인정받게 되기를 바랬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공성을 정확하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바로 자신의 복음의 공공성을 인정받은 것이죠. 그 중요성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크리스천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짐 존스나 제가 이야기했던 박명호와 같은 그런 교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비밀스러운 컬트를 만들어서 집단 사이비 단체를 만들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은혜 가운데 빠집니다. 자신이 주인인 줄 압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압니다. 자신이 마치 신인 줄 압니다. 그런 비공공성, 그 공공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 정당성이 있고 공고한 정당한 복음인지를 여러분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울은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어떨까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과거에 추악한 존재였어. 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로 박해했던 인간이라는 것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인정받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와 같이 그 유명한 사도들이 인정합니다. 바울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군요. 그래서 사도의 정당성, 복음의 공공성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들, 여기 계신 남편들이요, 저 포함해서요. 남편들은 아내의 은혜가 필요해요. 맞아요, 틀려요? 네, 웃고 계시고 이게 틀린 얘기인데 맞죠? 네. 나이가 들면 더 남편은 아내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아내하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되게 귀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계속 졸졸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제가 여기 와서 이상하게요. 제가 딱 하루에 2끼 정도 먹으면 되는데 계속 먹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과자 좀 줘. 아이스크림 좀 줘. 밥 먹을 시간 됐는데 밥 좀 주면 안 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내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이사를 하는데 이분이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갈까봐 두려워가지고 이삿짐 그 맨 앞자리에 먼저 앉았대요. 출발하기 전에. 그런데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강아지를 껴안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버려도 강아지는 안 버리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해요. 사람들,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눈치 봐야 돼요. 아내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깨닫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로 설 수 있습니까? 누가 내가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완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는 사도권을 인정받고 복음의 공공성을 인정받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우리가 이렇게 뭐 당회를 한다든지 총회를 한다든지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로 등장하는 카운슬이에요. 예루살렘 총회 첫 번째 종교회의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냥 이 본문을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ag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 간의 견해인데요. 이거는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본문을 진정성 있게 항상 설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네, 그리고 한번 들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이것은 사도행전과 관련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5번 올라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5번 가운데 3번은 괜찮고요. 2가지가 헷갈려요. 학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논의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걷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그때 사건이냐? 아니면 사도행전 15장에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 때 참석하는 것이냐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현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긴 거는 다 생략하고요.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실 부분 공부도 하시고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저는 그냥 2번째 예루살렘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와 관련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뒷받침이 있는데 그것은 학문적인 이야기라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절에 14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14년은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언제부터를 얘기하느냐, 2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회심,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했을 때, 그게 AD 30
31년경으로 본다면 14년이면 AD 44년, 45년경이 지금 이 사건이라고 보는 경향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여러분 딱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18절에 베드로를 만나러 한번 갔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14년으로 보는 것이냐? 그러면 17년이 지난 거죠. 회심 후에.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을 지지합니다. 이제 학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때가 예루살렘 공유회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 회의가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의 공공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회의 장소에 가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 부분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공유회라고 하는 종교 첫 번째 회의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정성이 있고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복음과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받습니다. 그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공공성이 있다,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제 본문 성경 주의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 가운데 개혁주의 신학의 개념들이 있느냐, 주제들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계속 고백해요. 로마서, 디모데전서, 계속 에베소서,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나의 능력, 나의 선행,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공로,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 개혁주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심칭의를 설명하면서 한 단어가 중요해요.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내가 잘나서, 내가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내가 철저히 믿어서, 내가 철저히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철저히 회개해라.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믿어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죠. 이제 본문의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인가? 세속적인 복음인가? 나를 위한 복음인가? 성공을 위한 복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하셨고 이곳에서 예수를 믿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믿음을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 누군가부터 받은 그 복음, 내가 소유한 그 복음은 나의 성공을 위한, 나의 안위를 위한, 나의 치유를 위한 복음입니까? 그러면 컬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비밀스러워. 나만, 우리 가정만 잘 되고,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건강해지면 되고, 그렇게 개인주의화된 복음이냐, 아니면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고백하는 이 복음이 공공성을 띈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2000년 전에도 인정되었고 2000년 후에 지금 오늘날에도 인정받는 바로 공공성이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는 복음인지를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연관성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용점인데요. 복음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복음을 자유롭게 하라. 복음을 자유롭게 하라. 이 단어, 영어 단어는 어려운 단어인데 한번 이거 외우세요. leash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묶는 겁니다. 근데 unleash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풀어내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unleash the gospel. 복음을 자유롭게 하라.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던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자유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 받지 마. 할례 안 해도 돼. 라고 선포한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의 회의였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느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의 구원의 복음은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한 회의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회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에서 그리고 터키로, 터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과 독일로, 독일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된 이유는 바로 unleash the gospel 때문입니다. 복음이 자유롭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다른 것을 여러분 단계로 놓아서는 안 돼요. 복음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에서 이민자로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외롭기도 하고 직장생활 바쁘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주부로 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생활하고 잠 설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위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죄의 문제를 자유롭게 하셔. 내가 이민생활은 좀 고단해. 나의 삶이 좀 고단하고 잠도 부족하고 좀 골프도 쳐야 되고 놀기도 좀 해야 되는데 얽매여가지고 또 주일날은 교회에 이렇게 와야 되고 뭐 그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감사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의 죄의 문제를 풀어내셨잖아요.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나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데 얼마나 자유로워요. 복음을 자유롭게 한 그 존재성, 그 감사가 우리 삶에
우리 이민자의 삶에도 배워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 한번 위로 한번 합시다. 양옆에 계신 분 수고했어. 수고했어. 하니까 수고했어. 수고했는데 수고한 거 압니다. 자꾸 알아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알아요. 힘든데 하나님 나라를 자유롭게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날 뭐 잠도 못 자가지고 짜증내고 교회 오면서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제발 부탁인데 올 때 한 차로 오면 안 돼요. 그 안에서 항상 싸워. 항상. 내가 경험자예요. 내가. 그래서 두 차가 항상 두 대가 필요한 거예요. 따로따로 와요. 따로따로. 그럼 그렇게 싸우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도전이죠. 메시지 가운데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공공성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싸워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할례와 유대교의 전통과 싸웠습니다. 루터는 복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과 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탄과 싸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공공성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세속적인 복음과 싸워야 됩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기복주의 복음과 싸워야 합니다. 오쇼 라즈니시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넷플릭스에서 이 오쇼 라즈니시의 문제적 유토피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Wild Wild Country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꼭 가서 보십시오. 6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꼭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오쇼 라즈니시라고 하는 인물은 인도의 구루입니다. 구루는 이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구루라고 하는데 이 오쇼 라즈니시가 뭐 힌두교 사상을 가지고 개방적이고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개방해가지고 성적인 것도 문란하게 개방해버렸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오레곤주 아시죠? 캘리포니아 위쪽에 있는 오레곤주에 있는 앤틀러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도시에 자기만의 컬트 집단을 만듭니다. 그게 오쇼 라즈니시 공동체입니다. 자신들만의 터뮴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게 무엇이냐?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 거기에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집단 섹스를 해요. 아무나 잡고 섹스를 해도 됩니다. 다 벌거벗습니다. 그렇게 히피 문화와 1980년대, 81년, 2, 3, 4, 5, 6년까지 오레곤에서 엄청난,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백인들, 대부분이 백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그런데 자기들의 그 집단 개념들을 정부와 싸우면서 독극물을 살포하고 테러하고 폭행하고 하면서 이 집단과 정부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단은 결국에 무너졌고 결국 나중에 오쇼 라즈니시는 추방당해서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복음의 공공성, 종교의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가 이 지역에서 고립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독점하고 있는 우리 한인교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이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비밀스러운 컬트가 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좀 어려우시죠? 제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쉽게 해드리고 싶지만 제 철학이 무엇이냐면 제가 열심히 제 캐릭터와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최대한 공부한 것을 이 담안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뭐 잘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공공성 때문에. 내가 이거 생각하면 이게 맞나?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게 맞나를 계속 고민합니다.
이거는 복음의 공공성에 맞는 건가? 정당한 말인가? 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책을 엄청나게 봅니다. 한마디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책을 보고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 복음의 공공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나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렵게 해더라도 여러분 몇 번만 들으시면 또 따라와요. 우리 성도들이 또 머리가 좋으셔서 금방 따라오세요. 좀 이해하셨죠? 복음의 공공성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대충 얘기하고 대충 얘기도 여러분이 알아듣고 그냥 따라올 거라고 하면 컬트가 되어버려요. 복음의 공공성.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개인에게 복음의 공공성을 지키세요. 나를 위해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지를 들여다봐야 되고, 가정에서의 복음의 공공성을 지켜야 되고, 사회에서 복음의 공공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 복음의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오쇼 라즈리시와 짐 잔스와 박명호와 같은 엄청난 사입이 이단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의 진정성과 공공성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